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삶의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식사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선택을 하고요. 옷을 입을 때도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지, 옷을 살 때도 여러 번 고민을 합니다. 또 전자제품을 살 때도 어느 메이커의 어떤 제품을, 어떤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살지 생각을 하며 여러 가지 따져보면서 선택을 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그렇죠. 어떤 정도 사이즈의 차를, 또 어떤 메이커의 차를 살지 고민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미국에 오니까 다 외제차던데 선택의 폭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선택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그때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진학하느냐, 또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그의 삶의 큰 중요한 선택이 되고요. 또 청년들은 어떤 직장을 갈 것인지 그 선택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며 살지,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인생의 로또였습니까? 네. 안 맞아. 그렇죠? 네. 이런 선택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그 선택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또 누구를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그 선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을 했으나 그들의 그 선택이 영원한 삶의 결정이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어떠한 선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권력을 지키려는 이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절이 되었다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명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잡혀서 이제 빌라도 앞에 잡혀가게 되었는데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님이 넘어온 줄 알았기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광복절이나 또 3.1절 이럴 때 보면 특사로 사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시에도 이 비슷한 전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전례대로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또 이 백성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또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먼저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빌라도는 결국 백성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그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그 권력과 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6월절이 되면 약 100만 명에서 12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빌라도는 이 엄청난 이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총독으로 통치할 때는 아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아서 자신이 좀 출세도 하고 또 쉽게 승진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출세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 총독의 자리 얼마나 갔을까요? 역사를 보면 이 빌라도는 AD 36년 사마리아 학살로 인해서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겨우 몇 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이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연 누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또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빌라도를 욕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성공과 또 우리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 이럴 때 한 번만 좀 눈 감아 주세요, 이때만 좀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 이번에 한 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빌라도를 보면 그는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 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그 의견과 인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아론을 알고 있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한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론의 실수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또 온 이스라엘이 진멸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수많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권력과 지위, 그런 인기입니까? 이런 모든 것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넘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니 그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망하고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어떤 정치적 또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고 또 실제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그들을 향하던 존경과 그 권위가 예수님께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메마른 백성들의 마음에 또 생수와 같은 이 복음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예수님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한 많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면 몰려들었고 또 예수님을 보고 열광을 했습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펼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결국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빌라도로부터 바나바를 놓아주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갑자기 나보다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만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래서 시기함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캐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흉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라 하는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깨어지고 성도들이 상처 입는 것을 보면 무슨 이단이나 잘못된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외부의 공격이니 이해 가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치권도 보면 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선거를 할 때 보면 상대편 후보보다 더 좋은 정책, 또 자신이 더 능력 있는 것을 또 힘써 알리도록 해야 되는데요. 상대편의 흠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정권을 잡으면 또 여러 가지 이슈로 또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을 보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은 처음에 참 인기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의 위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울은 그 옛날 롱다리였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정말 출중해서 그냥 딱 보면 왕같이 생긴 사람.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항상 왕을 맡는 사람은 또 다른 사극에도 왕을 맡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친송받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인기가요의 걸그룹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를 듣자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왕이면 왕답게 해야 되는데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밑에 있는 이 장군이 이 전쟁을 잘하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장도 주고 휴가도 주고 승진시켜주고 더 잘 싸워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시기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것보다 오히려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안전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넘긴 무리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인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로마 식민지의 백성이었으니 그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는 뭉치면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유월절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요. 약 120만 명 그 군중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120만 명의 군중이 하나가 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군중이 큰 소리를 지를 때 총독 빌라도는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바나바를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대제사장의 선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에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쉽게 넘어가 버렸는데요. 대체 이렇게 충동질을 한다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휩쓸린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무지함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 진정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 어떠한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또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지도자를 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니 아무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이 충동에 넘어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직면한 많은 문제의 원인 또한 무지함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정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민스터 소교리 문답 2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그 안목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인 안목,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몰라서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 세상의 선택을 따라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몰라서 잘못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또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있고 또 교회에 준비된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또 진리를 우리 가운데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 텐데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논리와 거짓된 사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에 보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교 출판계가 막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 시절 수많은 기독교 서적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던 성도들이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신앙서적들을 찾아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무자함으로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통해서 바로 알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선택, 권력, 또 지위, 또 인기, 또 무지함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선택하셨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참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시면류관을 먼저 쓰셨는데요. 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군인들이 그냥 머리 위에 살짝 올려두겠습니까? 그것을 확 눌러서 그 가시가 두개골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또 채찍을 맞으셨는데 이 고대의 채찍은 길이가 2m 정도 되고요. 그 중간중간에 쇠 조각과 동물의 뼈 조각을 박아둬서 한번 이 채찍을 치면은 몸을 감기고 그 채찍을 뜯어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혈관이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몸무게보다 몇 배나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이 고난을 당하셔서 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자 로마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요. 이 양손에 못을 박고 또 발목 아킬레스건에 대못을 박습니다. 이 못을 뚫고 들어갈 때 이 기록에 보니까 그냥 살점을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못이 한 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망치질을 할 때마다 그 고통이 오는데 우리 책상 이런 데 보면 잘못해서 이게 팔꿈치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막 찌릿하고 뜨거운 적 있잖아요. 망치질을 할 때마다 그 못이 뼈를 끌고 들어가면서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못이 다 바뀌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 몸무게 때문에 이 몸이 이렇게 밑으로 축 처지게 되는데요. 양손에 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고 또 우리 체중 때문에 이 가슴에 있는 횡격막이 끌어올려져서 폐를 이렇게 누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숨을 쉬기 위해서 발목에 박힌 그 못에 이 종아리 뼈를 눌러서 몸을 들어서 숨을 쉬고 숨을 뱉고 숨을 들어서 쉬고 뱉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했는 것을 간단하게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어서 죄수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다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때 망치로 종아리뼈를 때려서 부서뜨리는 것은 숨을 더 이상 못 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십자가의 사형은 사람이 극도한 어떤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지쳐서 죽게 하는 이 사형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기와 권력과 시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뭐든지 어떤 어떤 시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야 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깊이 누릴 때가 있습니다. 봄철에 벚꽃철이라고 하는데요. 그 벚꽃을 만발한 것을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이때가 아니면, 지금 시기를 놓치면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가을이 되면 단풍 시즌인데요. 붉게 물든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이때는 십자가의 시즌입니다. 성도는 늘 십자가를 기억하고 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지만 고난주간만큼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새겨야 할 때가 없습니다. 이 주간 그냥 흘려보내지 맙시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더 선명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 깊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우린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그분을 더 닮아가도록 힘쓰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겠는데요. 후렴에 보면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자